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사랑과 미움은 성경에서만이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선순위의 표현이에요. 또 유대인들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7절에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은 104절에 보면 뒤에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는 말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앞에 이 어찌 그리라는 말까지 이제 붙은 것은 주의 법이 최고의 우선순위다. 이거를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반면에 또 대조적으로 마지막에 10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그냥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안 하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아까는 어찌 그리 사랑, 여기는 모든 거짓 행위. 그러니까 모든이 붙었다는 것은 거짓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일체에 우선에 두는 일이 없어야 된다, 또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다짐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행위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지막 절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way, 길이라는 단어예요. 길을 왜 행위로 번역했을까 싶은데 길은 어떤 한 지점을 가리켜서 이게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길은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어져 있는 구간을 얘기하고 또 사람이 오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길이 생겨요. 땅에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또 그렇게 번역된 이 길이라는 말은 오랜 습관 또는 오랜 그 버릇이 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일회적인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는 이제 그 오랜 습관이 반영되어 있어서 행위가 됐다 할 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그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행위는 오랜 동안에 우리의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어낸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잘못된 습관이긴 하지만 끊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습성은 아주 몸에 오랜 동안 배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104절에서는 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뒷전으로 미루나이다, 이런 이제 말을 모든이라는 말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내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결심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104절 앞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오랜 습관을 버릴 수 있었던, 또 버리기를 다짐하고 있는 이유 안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내 자신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게 그런 행위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오랜 습성이 된 행위 중에 너무너무도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는 진리야 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길을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다른 길도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이 꼭 진리처럼 돼버린 길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이제 정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 두 가지만큼은 이 사랑이란 단어, 미움이란 단어 이거를 이제 동원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따라오는 자들에게. 자, 이 두 가지 중에 첫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모든 거짓 행위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혈육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 혈육에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데 보면 처자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 누가 그거를 거짓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누가 거짓 행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거의 진리의 범주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거의 그 진리 자체의 미덕으로 생각할 만큼 우선순위에 두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 그것만큼 인간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짓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그럴싸하지만 거짓 행위다. 그 거짓 행위, 그 진리가 아닌 그 길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는 이상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좀 어감이 약해져 있는 말이에요. 내 것이 될 가치가 없다. 이게 원어적인 뜻입니다. Not worthy of mine. 내 것이 될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을 전달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대표적인 거짓 행위, 거의 뭐 진리같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두 번째 거짓 행위. 이게 마태복음하고 이제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구절인데 그 누가복음의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더해진 것이 있어요. 그 더해진 것이 두 번째 거짓 행위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자기 목숨까지. 자기 중심적인 모든 습관입니다. 아니 사람이 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부터 챙기지 뭐 다른 사람 이빨부터 닦아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여유 있는 분량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삶에 변화돼야 될 대표적인 습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 중심의 삶이다. 자기 삶부터 챙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까는 넌 내 것이 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도 얘기했고 여기에는 지금 구원이 없다고도 얘기하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 우선순위를 바꿔준다는 것일까? 아까 제가 언급을 했어요.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렇게 거짓 행위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해주었다. 지금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에까지 배어있는 옛 습관, 버릴 수 없는 정말 불가능했던 그 옛 습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주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사람도 이게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성도들인 것을 전제하고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르침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람이 늙어가는 게 몸의 어떤 현상인 것 같은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몸이 변해 간대요. 썩어져 간대요. 그런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모든 거짓 행위를 버릇처럼 행하고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랍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옛날 생활 방식을 따르는 모습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릴 해결책으로 이제 바울이 뭐를 제시하고 있는가? 이 사람아, 그 행동 이렇게 고치고, 당신은 그렇게 고치고, 자꾸만 이 행동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오직 너희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거를 먼저 추구해야 된다. 오직 너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죠. 시편과 이제 동일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이요, 의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진리로 구별이 됩니다.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그 새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역사를 해서 그 사람을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진리의 깨달음이 있지요. 그래야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 그래야만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진리로 구별되는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위해서는 매일같이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길을 내는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제 반복돼야 될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여생에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말씀 첫 절로 돌아가면 9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9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개역 한글은 다 묵상이라고 번역했고, 개역 개정으로 옮겨가서는 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로 이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습관이 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이 되려면 내 이 심령이라는 땅에 길이 나야 돼요. 길이 나야 됩니다. 말씀의 길이 나야 됩니다. 계속 같은 길을 발로 밟으면 거기에 길이 생기듯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면요, 마음에 말씀의 길이 납니다. 그 말씀의 길이 우리의 이제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종일 묵상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또 어렵게도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종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에 떠올라서 그 생각이 나를 끌어가게 해라. 그거를 지금 이제 종일이라는 말로다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의 가치관이 24시간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해야 된다. 자, 실제적인 어떤 실천으로는 우리 아침 시작을 주의 말씀의 묵상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기도로 또한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고요.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눈을 감아요. 눈을 감으면 컴컴해져. 이게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눈을 감아서 떠올릴 수 있는 만큼이 내가 묵상한 거예요. 뭐 4장을 읽든 40장을 읽든 간에 눈을 감았는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 아무것도 못 읽은 거 안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이제 이어서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신다고 하시는군요. 우리의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해야 된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어찌 그리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 있을 때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가서까지도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육체가 밥을 먹듯이 영이 아침에 영의 양식을 먹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매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기이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이한 변화를 97절, 98절에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행동의 주체가 바뀌어 있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97절의 말씀에는 내가라는 행동의 주체가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했는데 98절로 넘어가면은 행동의 주체가 주의 계명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뭐예요? 주의 계명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이 말씀을 조금은 우리가 이 다른 말씀을 좀 가져와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가 나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일이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또한 되어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우선해 주는 자예요.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 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우선해 두신다는 겁니다. 굉장한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는 나를 삶에 우선해 두고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97절, 98절에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더니 주의 계명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게 하면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해서 나를 우선해 두시고 원수보다 항상 한 발 앞서게 하신다. 누구에게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신다.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 이 지혜가 보통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담이 당한 마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신다. 아담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지금 인간이 뇌를 2%나 뭐 그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대요. 아인슈타인이 5%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담은 뇌 기능을 100% 사용한 사람이에요. 죄 짓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의 지능이 마귀를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재가 어리석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존재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원수들보다 지혜로워지고 원수들의 그 관계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기 지능으로는 아담도 이렇게 당했는데 어느 누구가 마귀를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러면 이제 더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 주시는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롭게 해주시길래 우리가 원수보다 한 수 앞서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답이 99절에서 100절의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99절에서 100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거기에 핵심어는 명철함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기 명철함이라는 건 이해력입니다. understanding,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자, 99절에는 스승이 나옵니다. 스승은요, 지식으로 이해력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이제 스승입니다. 노인은 경험으로 이해력을 갖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 경험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승이나 노인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지식을 쌓든지 경험을 쌓든지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마지막에 가서 얻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유레카하는 사람들이에요. 발견했다. 연구의 업적이나 경험의 축적이나 그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해력을 가져다 준, 그래서 스승도 되고 그래서 노인도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론부터 얘기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주시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역사가 그 결론을 입증해 주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도요 뭐 별반 배운 게 없어요. 어린아이가 뭐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으며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경험을 했겠습니까? 아직 시작도 경험도 안 했다가 할 수가 있는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온 어떤 장년보다도 인생에 대한 이해력이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결론을 아니까. 결론을 아니까. 그 아이를 뭐 어리석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뭐 그게 뭐 너의, 그건 다 배워서 알고 경험해봐야 하는 거야. 그 아이가 뭘 그렇게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그런 것을 먼저 요구를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받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야 아니야 하고 뭔가 이렇게 의심을 만들 만한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나님 말씀 밖에서 행동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너무 단순해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갖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 인생을 그렇게 갖고 못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 교양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경험도 하고 해야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여러 선택 앞에 두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워갈 수 있어요. 또 배워가야 됩니다. 또 인생의 경험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인생을 경험을 안 하고 나이를 먹습니까? 지식도 배우고 경험도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과 경험을 배워가면 갈수록, 쌓아가면 쌓을수록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결론은 이거야 되거든요. 아하,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작에 진리였구나. 그리고 그거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반응인데, 그게 아니라 아담이 사탄에 속았듯이 결론을 알고 있는데 너무 부실해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만 외골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양한 선택이 막 자유가 있고 이런 데서 답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으로 돌아오면 벌써 알았던 그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01절과 102절에 왜 이런 결심을 하게 했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1절, 10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라는 지킨다는 건 간수한다는 거거든요. 안 잊어버리겠다. 내가 안 잃어버리겠다. 내 안에 꼭 가지고 있겠다. 그거를 지금 결심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결론이니까. 결론부터 우리가 알고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먼저 버려요. 결론을 사수하려는 노력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이에요. 발을 금해서 다른 선택의 길로, 다른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내가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리 외에 악한 길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고, 102절에는 주님이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주님이 뭐를 먼저 가르쳤어요?
결론부터 가르치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신 대로 내가 그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기쁨이 찾아오느냐? 그게 이제 10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주의 말씀의 맛을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결론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야,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야,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아니, 고통으로 체험하고 인생을 배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험을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맛이에요. 말씀의 맛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력을 끝나는 일이 없고 맛으로 느껴지는 체험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명철이 쌓여갈 때에 그래서 결국은 104절의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한 모든 거짓된 습관과 버릇과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는 그거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게 평생에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야 할 우리 여생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침마다 매일같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첫 절에 97절에 어찌 그리라는 말을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이라는 말. 이게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시편 저자도요. 그래서 당신은 잘 살았소? 물론 앞으로는 잘 살았겠지만 당신의 과거는 어떻소? 물어볼 때 이 시편의 기자조차도 앞절에 가서 쭉 위로 보게 되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결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한 후에 이 말씀으로 자기가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미리 이 결론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결론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지 않은 이상 이 결론을 알고 어떻게 다시 고난을 선택해서 거기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의 길이 그냥 오솔길 같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온의 대로 같이 큰 길이 나야 돼요. 누가 유혹을 해도 멀찌감치 변두리에서 나를 불러도 소리가 안 들 만큼 그 길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다가와서 막 속삭일 수 있는 그런 좁은 길로 우리가 말씀의 길을 내서는 안 되죠. 내가 말씀을 간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게 이해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도 없는 덫이 많이 널려 있는데 거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미리 가르친 진리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으로 여생을 풍성히 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오늘까지도 일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세상과 맞물려 조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연결되고 이웃과도 연결되고 창조된 피조물과도 연결되고 하나님, 우리를 당할 수 있는 원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론부터 가르쳐 주시오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도 머리를 굴려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먼저 교양을 쌓고 경험을 쌓고 결론에 도달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습성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우리를 승하게 하시는 그 명철함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더욱 주의 말씀에서 이해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습성을 배우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의 양식을 먼저 먹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것을 가지고 온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정말 활동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부어주실 모든 복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